우리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다면 아마 2002년 월드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월드컵에 출전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1승을 거두지 못하다가 48년 만에 저희가 첫 승을 거둔 사건이 2002년 월급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첫 승을 넘어서서 한 발짝 떠나가 16강까지 도달했을 때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목표 달성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조차도 16강 진출하고 나서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걱정 근심 없고 이제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딱 한 사람만 그 상태가 불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을 썼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성리의 배가 고프다. 그리고 선수들을 다그쳐서 이 배고픈 히딩크 감독과 대표팀은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막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만나게 되고요.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쩌면 갈망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천국 백성들은 어떤 갈망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누리는 네 번째 복과 관련해서 의에 대한 갈망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구원을 경험한 천국 백성들이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을 조금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는 옳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래는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서부터 그 인류는 불의한 자, 부적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부적합한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길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적합한 존재, 하나님이 옳다 하신 존재로 이끌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철주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죄악이 심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한 건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건데 이상하게 선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그 자체만으로 행하면 의를 얻는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를 얻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의를 얻게 부적합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 우리가 의인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선이 뭔지도 알겠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다 알겠는데 정작 살아보니까 나는 그것을 살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다가 율법을 못 살고 결국은 죄인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냐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고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율법대로 살 수만 있으면 그는 의를 얻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참 교회 문턱이라는 게 높지가 않잖아요. 사실 문 하나 넘어오면 되는 건데 넘어오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덕적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성격이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고 저는 세상에 저같이 착한 사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이란 문턱을 넘어오고 나니까 또 다른 영역이 펼쳐지더라고요. 한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요. 저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 하나 넘어오면 될 것 같은데 넘어오면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게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동의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심지어 저 정도는 나도 살 것 같다 싶어서 집에 가서 살아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못 사는구나. 내가 선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건 아니는데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자꾸만 이런 질문할 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쉬운 길을 묻는 거예요. 쉬운 길을요. 다 아는데 그렇게 갈 자신이 없으니까 쉬운 길을 묻는 거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 않아요.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 않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합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쉬운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이전에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 일어납니다. 절망하게 되면 딱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분명히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겠고, 아니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도 다 있는데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절망이 신약의 문을 여는 단추가 됩니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하고 이 절망의 고백을 가지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신약을 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은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실패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의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앞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시대에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은 실패했고 신약의 시대에 왔어야 비로소 의가 성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은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선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셨다고? 메시아를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는 건 근본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망이 있어야 신약의 소망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좌절이 있어야 복음에 대한 갈망이 나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도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건국절이 언제냐를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 판인데 한국 역사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마당에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는가?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이라고 묶어 놓으시고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하나의 완전한 성경으로 묶어 놓으신 데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요?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 특별한 민족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민족일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역사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나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는 다 똑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구약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자기를 스스롭게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이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 같으세요? 구원 받으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안경 썼던 사람이 안경 안 쓰게 되고, 키가 작았던 사람이 키가 커지고,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구원 받았을까에 대한 질문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요, 그런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목사 몇 년 차쯤 되면 구원 받은 걸까요? 목사 되면서부터?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자녀를 새롭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없구나. 이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왜냐? 이 절망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다 한다 생각했는데 정작 낳아놓은 내 자녀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지점, 심지어 고칠 수 없는 그 지점에 서봐야 내 자녀가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물어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절망하셨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자기가 충만한 분이 계세요. 다 아내 잘못이고 다 남편 잘못이고 다 자녀 잘못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으셨어요. 구원은 누구를 정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있는데 내가 나를 못 고치는구나. 심지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내 자녀를 못 도와주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I am nothing.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 절망이 있어야 신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절망이 결국 우리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절망이 신약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중에는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 대째 믿고 있다. 우리 가정은 몇 대째 믿어서 목사님이 몇 명 나왔고 선교사님이 몇 명 나왔고 몇 교회를 세웠고 심지어 장로도 지금 몇 명씩이나 있다. 다 모이면 25명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린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정말 복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구원 받습니까? 4대째 5대째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승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유익이 있을 뿐이지 그게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여는 유일한 문은요, 모태신앙 아니라 5대를 믿어도 신앙을 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절망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5대쯤 믿고 있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성장을 안 하는구나. 이 좌절 앞에서
절망할 줄 아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제가 단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망의 고백이 없는 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할수록 절망합니다.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내 아내랑 싸우면서 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또 싸우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인생의 목표였는데 왜 존경은 받기는 원하는데 자꾸만 자녀한테 멀어지나? 그 절망을 가져야 간절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갈망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의를 주신다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얻는 의의 실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의를 복음은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통해서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타락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존재. 그러니까 자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부모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의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거였다면 신약의 시대는 관계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질 거니까 나중에 의롭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기 전에 이미 믿는 순간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아직 의롭지도 않은데 교회 문턱을 넘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신약의 시대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완전해 보여도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도덕적이냐가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느냐, 이게 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훨씬 깊습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구약의 역사를 거쳐서 신약의 역사로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율법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율법의 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복음의 시대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먼저 주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율법의 시대를 먼저 넣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먼저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 절망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살아보면서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이 구원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가지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에서 믿음으로 와요.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지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대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신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각이 막 다 달라지시죠? 막 하는 말이 막 다 달라지시고 하는 행동이 다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내 언어가 있고요. 여전히 내 선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시간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려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게 내 생각은 아니에요. 원래 내 생각이 있어요. 뭔가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성령의 사역이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적어도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네가 이런 말 해도 되냐? 이런 생각을 해도 되냐?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진 않아요. 그건 은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성령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신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상기시키신대잖아요. 말을 할 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다운 건가? 어떨 땐 정말 부끄러워요. 생각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돈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세속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이게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부끄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끄러움을 넣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분이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부르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나의 고백을 하지만 사실 펼쳐보면 세 가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정작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결정을 다 바꿔놓으세요. 여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반드시 의로워질 거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여하신 의로움이란 이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한자어에 있어요. 오를 의자요. 오를 의자 구성이 참 독특하죠.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양자하고 나아자. 그러니까 양과 자하가 만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건데 어떻게 만나는가? 내가 위에 들어가고 예수님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위에 들어가고 내가 밑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다스림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던 시절은 옛자, 나예요, 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를 얻는다는 개념은요, 주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의의 상태고 그 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의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멋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사건이요, 끊임없이 내가 죽는 사건으로 믿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심지어 한 발짝 더 나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생각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욕망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좋았던 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를 다스리니까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끊임없이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 둘 키운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요즘도 우리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기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27살, 둘째가 24살이에요. 대화를 하면 막 은혜롭겠죠. 그죠? 막 아들하고 목사가 대화를 하니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막 교회를 몇 개씩 세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화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우리 아들도 그러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화는 나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화를 다 내면 나는 내 아들을 더 이상 못 만나요. 이제는 우리 아들들이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27살, 24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말해야 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들어봐야 뻔하거든요, 그거.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물어봐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70, 80이 제가 안 돼봤지만 경험적으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70, 80이 돼도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관건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는 거예요. 의인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한테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내가 화를 내야 될까요? 들어줘야 될까요? 고집을 피워야 될까요? 양보를 해야 될까요? 묻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다스림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이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의로운 상태에서요. 어떤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을 받도록 인류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림을 부정해버리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고, 그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개념 안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브레이크 걸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 거신 성령님이 계세요. 부부싸움을 할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뒤탈 없다고 해버리시잖아요. 막. 성령을 거역하시는 거잖아요. 쉽진 않아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요.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크게 두 가지가 필연적인 거예요. 첫 번째 뭘 믿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멋대로 산다는 구원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다스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존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갈망이 복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의에 대한 게 어떤 상태가 복이 있는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요. 그러니까 의가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복이 있다. 여러분 두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줄인다. 목이 타들어갈 때 느끼는 거예요. 아니 배가 타들어가는 거 아니죠? 배는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줄이는 거예요. 목은 목마를 때, 목이 갈라질 것 같은 간절함이 있을 때 줄인다는 표현, 목마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고 싶은 단어는 이런 거예요. 적당한 목마름 아니에요. 적당한 배고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되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 있어야 그게 복이 있다. 원함이 적당하면 복이 있지 않고 간절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굉장히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을 1월 1일 날 읽으셨을 테니까. 벌써 9월달 넘어왔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고 4장에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낳은 사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형제가 드리는 제사 중에 한 제사만 받으셨어요.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인이 얼마든지 야, 내 제사도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네 제사는 받으셨다. 참 감사하다. 동생이니까. 남도 아니고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류는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는데 형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의 감정이 점점 커져서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되세요? 그건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성 바깥으로 내모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니들 인생은 니들이 살아라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벨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아벨에게 말씀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인은 부적합한 제사도 드렸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신다고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을 찾아가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내보내신 것이지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포기한 지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저는 이게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착한데 아벨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벨에게 말씀 안 하세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또 안 놀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재미가 없으신 거죠. 죄인을 찾아가시고 죄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벨을 안 놓치고 싶으셨던 것도 똑같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가인조차도 포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가인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앞에 있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원하는 것처럼 죄도 너를 원하는데 그러나 너는 나를 원한다면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인류의 현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갈망이요. 왜 이 죄에 대한 갈망이 생겼는가? 죄가 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메시지. 죄가 여러분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면 가까이 계시고 나쁜 일을 하면 멀어지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가인인데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 구원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게 의의 상태예요. 이 의의 상태에서 어떤 게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는데 관계끈이 느슨한 게 복이냐 아니면 간절함으로 붙잡아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복이냐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갈망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멀어질 거니까? 죄가 멀어질 거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죄가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진짜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배부르다면 뭐에 대한 배부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대요. 왜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갈망 있는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에 소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desire예요. 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앞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절망이 뭐로 연결된다고요? 갈망으로 연결됩니다. 왜냐? 절망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절망한 사람 안에 갈망이 없다면 이상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절망했는데 그 절망이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부부관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믿음 하나도 안 가지만 하나님이 이 망가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망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찾아낸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부욕해 된다. 하나님 일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 안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지점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요. 갈망하는 지점이 복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갈망을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뭐를 복이라고 여깁니까? 적당함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적당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적당이라는 말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있어도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교회 오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적당히를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사님 적당히 해. 너무 과하다. 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좀 적당히 해.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적당히를 복으로 안 여긴 이유가 뭡니까? 적당히는요, 세상에 있는 단어예요. 교회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죄가 가까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거나 죄가 가까워지거나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랑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면 두려워서 죄 앞으로 못 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타락에 대해서 걱정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타락하면 안 되는데. 저도 걱정이 돼요. 제 안에 너무 많은 나쁜 생각들이 있으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제 안에 또 감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는 타락하기 쉽지가 않을 거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제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가 타락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된 욕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없이 그거 얻을 수 있겠냐고. 단 하나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면 죄에 대한 소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한 소욕은 있지만, 느끼긴 하지만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만이 느끼는 갈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의에 대한 갈망은 내가 열심히 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는 첫 번째 지점은 뭐라고요? 자기 절망이에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느끼는 절망이 있어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만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을 느끼는 게 복의 출발점이에요. 아내와하고 남편의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니까.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어떤 겁니까? 다스림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리면 망합니다. 내가 내 자녀 키우면 망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마지막, 의에 대한 갈망은 뭐라고요? 적당한 갈망은 없어요.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 사람 배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 그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도 새롭게 할 수 없으며 내 가정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림에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열망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열망이 아니라 목말라 하고 그리고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